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시인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복된 또 한 주의 시작, 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또 월요일이고요. 또 오늘 또 한 주도 주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 2, 3서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권인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빛과 어두움, 그리고 사랑과 미움, 진리와 오류, 이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당시 영지주의 이단 사설에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란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악마의 창조물인 육체에 이제 갇혀가지고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고통받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영적 지식이 그것이 이제 들어와서 육체와 영혼이 또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의 줄임말이 영지,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교회 역사 최초로 출현한 이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일서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초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초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때에 저자 요한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고 나아가 형제끼리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성도의 올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 적은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요한일서를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본서의 집필 동기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1절에 그들이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에게 그분이 온전한 인격으로 오심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동시에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또 함께 하셨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거듭 밝히는 내용이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3절에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사귀게 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하면서 또 요한이 그들과 어떤 관계인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지요. 그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누림을 함께 얻습니다. 이 사귐은 태초부터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사귐을 갖고 그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귐을 또 누림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흔한 누군가의 만남 그런 사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겠지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기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또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초월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설명의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요. 아까 앞서서 뭐 우리의 사귐은 누군가와의 그 흔한 사귐이 아니다. 또 시간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데요. 우리 모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이제 반대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친구가 되고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요한 1서에는 3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벌써 첫 번째 빛과 어둠이라는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요. 6절에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그리고 어둠에 행하면 그 결과는 진리에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반대되는 말이 나오면 또 결과도 어떻겠습니까? 정리해드리면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 라는 나는 뜻과 이제 동일하게 되겠지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 라는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일서를 묵상할 때 이 교제, 사귐, 사랑 이런 또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또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이 빛 가운데에 살아가고 또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는 그분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아갈 때에만 사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저 이루어집니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없음이 고백될 때야만이 이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자백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의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또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요.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 편 아래에 서 있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배웠듯이 그것이 이제 당연히 사실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던가 아니면 죄 없다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던가 즉 세상에 있던가 이 두 가지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기를 또 원하시고 늘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와 누리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 자체인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 정말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시작은 진리 앞에 우리를 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세요. 그러나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지요. 어둠은 어둠 그 자체에 있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이 있다면 언젠가 뭐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고 참되면서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빛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바르고 의로운 길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부 친구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에 옆에를 봐라. 만약에 그곳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정말 그 악취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옆에 있으면 너희들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잇대어서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신 또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 폐기물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바르고 의로운 길로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그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길을 알려주세요. 나는 과연 내가 빛으로 가야 되는데 내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 발걸음이 하나님께만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길잡이를 요청드리면서 주님께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어둠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인지 이 새벽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요한 1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합니다. 주님, 비록 어제가 주일이었지만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에 돌아가고 나서부터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오니 빛 가운데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